두 번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소서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이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이와 가가 있는데, 아마 이게 예전에 그 주기도문이 번역되어서 그 밑에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없으면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나라이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 어법으로 읽으면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한다. 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다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온다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나라가 오게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마 나타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서 그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앞에 주기도문에 처음 세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표현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고 조금 꼬아서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오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주기도문의 취지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운동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구한 것이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구한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좀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나라. 그런데 이것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국이다, 나라다 이러면은 좀 명사적으로 그 자체로 뭐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 왕국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왕이 통치하는 곳이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동사적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이런 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 그 의미가 더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림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풍부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것에 대한 요리문답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 더욱 우리가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소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한다 하는 말에서 조금 더 여기 그 요리문답에서 좀 특징적인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좀 중요한 말은 점점 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매우 미약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해 나가도록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조금 변화시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주님 앞에서 매우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순종의 면에서 아주 볼품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고 우리의 순종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붙잡고서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변화시켜 줍니다. 저 사람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성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시키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연약한 것들을
인내하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풍부하게 배우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떼서 이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런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것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오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맥락에서 이 구절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은 채소와 고기를 가리지 않고 다 먹어도 된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로마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나 이런 여러 성경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고기를 피했던 이유가 우상숭배와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당시에 고기를 파는데 그 이방 사회에서 지금 이 로마 같은 아주 그 로마 제국의 그 수도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그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들을 이제 그 고기 업자들이 인수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고 파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기들을 시장에서 사 먹으면은 우상숭배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사 먹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 고기를 사 먹었을 때 이런 구약 율법에서 금지하는 뭐 굽있는 이런 고기, 뭐 돼지고기 같은 이런 좀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잘못 사 먹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율법이나 우상숭배하는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선하여지고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 굳이 가려서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또 바울 사도가 시장에서 파는 우상 숭배한 그 고기들은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줬다. 우상 숭배한 제물을 그 우상 숭배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는 것은 죄가 되지만 그것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돈을 주고 사 먹은 것은 그 우상 숭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지금 믿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것인데 너희는 아직 그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율법이 모두 완성된 것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다. 너희는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이런 율법을 염두에 두고 그 고기를 사 먹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고기를 맘대로 먹어도 된다고 한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지 못하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하는 것은 보통 이런 방탕함으로 연결이 되기 쉽고 특히 한국 문화 사회에서는 이게 간음하는 문제나
또 재물을 낭비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기 쉽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술, 담배 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좀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그래서 집에서 가볍게 아내랑 가족들이랑 한두 잔 한다든지 이렇게 친구들이 어울려서 가볍게 그냥 술 한두 잔 정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생각하는 것을 보고 너는 믿음이 더 좋니 나쁘니, 너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더 합당하니 그렇지 않느니 하면서 서로 막 비난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합한 것인가 이런 것을 성도로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 13절에 보면은 1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단순히 그냥 성경적으로 토론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는 옳지 않다 하고 막 정죄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죄를 짓도록 내가 상대방을 막 비난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문제 때문에 죄를 짓게 되도록 마음에 막 그 시험이 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심각한 회의가 들고, 그래서 말씀 자체에 대해서 막 흔들려 버릴 정도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것과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는 우리가 쉽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두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두고 뭐가 옳으냐 그르냐 하고 왈가왈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차이들, 이런 것은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일에 믿는 사람이 술을 하냐 하지 않냐, 담배를 피냐 피지 않냐,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로 여겨달라는 것이고, 설령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 약한 것을 포용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믿음에서 성장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믿음을 끌어올려 줄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중요한 특징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를 용납하고 포용해 주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중요한 모습이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롭게 다듬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서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다 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서로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하게 하소서 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한다 하는 이 왕성이라는 말이 흥왕하게 하소서 할 때 흥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전파가 되고 바르게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풍부하게 해명되는 것, 교회 안에서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통한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보존되고 풍성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요리문답 가장 첫 번째 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말씀이 보존되고 흥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관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그 통치가 가시적으로 아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가깝게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아주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원수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말씀이 흥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나오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다른 별칭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즉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합니다. 심판하는 보좌를 두셨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 집의 보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왕의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된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데, 이것이 8절을 보면은 형제와 부부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즉 교회에 여기 요리문답의 표현으로 보면은 교회를 보존하고 흥황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곧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에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충만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아서 불러 모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보존과 말씀이 왕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이 풍성해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주님께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는 이 정사와 권세와 모든 세상 주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적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시고 멸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스림이 임할 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334페이지입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좀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마 그 명사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고정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일 텐데요.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맥락에서 우리의 당하는 핍박과 환난, 이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악한 자들이 공격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 5절에서는 이 고난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격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한 그 사람들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악한 자들을 그 심판하게 하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단 교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다 하고 자기를 칭하면서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그런 여성 교주도 있습니다. 그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억제하신다고 합니다. 이들을 억누르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억누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완전히 심판하실 텐데 그 불법의 세력들을 억누르셔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분께서 다시 오셔서 8절에 보면 입의 기운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부시면 그 불법의 그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세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예수님이 후 부는 바람에 의해서 속절없이 쓰러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강림하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고 장차 오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나타나실 것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억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기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이제 이게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고 잘못된 자리에 있고 악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건지옵소서 하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 또한 이러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합니다. 악한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빼앗길 수 있는데 사도 또한 그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풍부하게 전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건너고 또 3층천까지 올라가서 아주 그리스도의 놀라운 환상을 본 이런 위대한 사도마저도 악한 세력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양하는 이 성도들한테 자기가 이런 악한 세력에게 넘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 악한 세력을 주님께서 억제하여 주시고 멸하여 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런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다름질해서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옵시며 하는 이 기도는 결국 주님께서 지금 이 시작하신 다스림, 시작하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만물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아직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작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시작되었지만 이 다스림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입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라고 합니다. 나중이란 말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는 세상의 끝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24절로 28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이 나라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왕노릇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맨 나중에 사망이라는 원수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망이 멸망당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게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과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만물을 그 아래 복종시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된 다음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만물과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나라가 어서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지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핍박이 있었고 죽어나가는 형제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악의 세력들, 자기 동족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멸망의 아들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에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핍박을 그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신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날에 이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불의한 현실들, 이것을 다 없이 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의의 나라로 통치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48장입니다.